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강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 7가지. 최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중심으로 사도신경 거부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는 사도신경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며, 둘째, 출처가 분명하지 못하고, 셋째, 이단 판별을 위한 것이며, 넷째,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째,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과 다르며, 여섯째, 미신적인 요소와 일곱째, 성경의 완전한 고백이 있으므로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7가지이지만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유산이라는 것과 해석에 따라 교리상의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조, 곧 교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왜 해야 하는가 제2강 사도신경인가 사도신조인가. 사도신조가 바른 명칭입니다. 신조란 믿는 조항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크리드이고 라틴어로는 크레도입니다. 신경은 우리말에서 종교의 경전처럼 신조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을 사도신조라 한다면 사도신경은 그 신조의 핵심 요소를 기록해 놓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부활과 영생으로 끝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가르쳐줍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조는 순수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줍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강 사도신경은 이단 판별을 위한 것인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때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신학적 풍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사도신경을 사용하면 이단 아닌 것이 됩니까? 사도신경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참된 교사였습니다. 초기 교회는 사도들이 물려준 정통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이단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세기까지 교회를 위협하는 3대 이단은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였습니다. 침례교회의 뿌리인 몬타누스주의는 다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제도화의 반기를 들고 성령의 은사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예언, 엄격한 금욕을 주장하며 당시 교회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나 몬타누스가 자신을 보혜사의 대언자라고 주장하여 거짓 계시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교회는 177년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4강 사도신경은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확립되었는가. 사도신조는 첫 번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두 번째 교부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세 번째 세례식의 신앙선언 및 기도서를 중심으로 3단계로 확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 게바 12제자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한 몸을 실제로 보이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받은 전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노마스에서 2곳,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곳, 다른 신약 성경의 증언 등 신조 진술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예는 고린도 전서보다 본문이 짧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졌던 신앙 고백이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에 이 고백은 훨씬 형식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5강 사도신경은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확립되었는가. 두 번째 단계는 교부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77년경 이레네우스는 이단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쓴 글에서 사도신경의 원형을 공식화했고 215년경에 쓰인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통의 질문 형식 신조 항목들은 로마 신조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 신조라는 명칭은 로마 도시에서 신자들이 세례받을 때 사용한 기독교 신앙을 공개한 최초 신앙 고백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사도신경으로 발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을 404년경에 루피누스가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루피누스의 신조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영원히 사는 것이 빠져 있으며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한편 로마 신조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340년경에 나온 마르셀리우스의 신조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6강 사도신경은 어떻게 오늘날 신앙 고백으로 확립되었는가? 세 번째 단계는 세례식의 신앙선언 및 기도서를 중심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은 핍박과 박해, 나아가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세례에 대한 초기 전통의 언급은 루피니우스의 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자가 묻는 질문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각각 물에 내려간 후에 세례를 주는 사람이 각 사람의 손을 얹고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례자는 각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번씩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답이 끝나면 두 번째 문답으로, 두 번째 문답이 끝나면 세 번째 문답에서 신앙 고백은 마쳐졌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7강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산물인가? 결국 12세기에 들어서서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조가 되었습니다. 1517년 개신교는 종교개혁과 함께 태동하게 되었고 1789년 성공회는 아침과 저녁 기도회에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을 사용하였습니다. 1896년 감리교회와 성공회는 주일예배의 사도신경 사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신조회는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 문구와 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해모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종회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에 대한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의 순서를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산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8강 문제 문구 해석 1.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인가 지옥하강인가? 사도신경 사용을 거부하는 성서침례교단과 사랑침례교의 정동수 목사는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본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계셨던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기록이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2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약 난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는가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하강하셨다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입니다. 여기서 해석상의 난제를 푸는 핵심 열쇠가 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니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9강 1.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인가 지옥하강인가? 두 번째 시간 영문 사도신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부하강 또는 지옥하강이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헬라어 원문은 사도신경이 총 12개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그리스도의 음부하강 문구는 5번째입니다. 음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타 카토타타인데 땅 아래의 가장 깊고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는 임페로스인데 뜨거운 불못을 의미하는 지옥과는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가는 장소나 가장 낮은 곳 또는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중세를 거치면서 임페로스는 단지 땅 아래를 뜻하지 않고 지옥 불못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영문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하 세계 즉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0강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에 관한 교부들의 해석.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은 역사적으로 니케아 회의 이전에는 공개적인 신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부들의 글이나 저술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세비우스를 계승한 초대교회의 역사신학자인 4세기 교부 루피누스의 글에서 그리스도의 음부행이 등장하고 있고 동방신조인 아다나시우스 신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590년경 서방교회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음부행이 고백된 사도신경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에 관한 초대교부들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클레멘트는 그리스도가 지하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구약의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영들을 구출하러 음부에 하강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1강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에 관한 교부들의 해석. 테르툴리아누스는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린 성도들의 영혼을 구하러 가셨다고 했고, 오리게네스는 신실한 구약 성도들을 낙원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가셨으며, 히에로니무스는 죽음을 부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판을 선포하러 가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옥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현세,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옥에 있는 영들로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키릴로스는 그리스도께서 사탄만 남겨두고 모두 끌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사도 교부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 언급은 없습니다. 서방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에 관한 비유적 해석을 받아들였고, 동방교회에서는 클레멘트의 해석이 받아들여져서 연옥교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2강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에 관한 중세시대의 해석.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신 것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사랑을 드러냈다고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음부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영혼들을 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늘을 선물하여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불신앙에 대해 수치를 깨닫고 심판주임을 알리기 위해 가셨다고 했습니다. 연옥에 있는 약한 영혼들에게는 소망을 주어 구원을 독려하기 위해 가셨다고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연옥 교리를 강화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불신앙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러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에 관한 해석은 근대의 개신교의 일부 학자들도 수용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3강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에 관한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의 해석.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추종자들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감의 권세를 부수어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하강하셨다고 했고, 칼빈은 우리 대신 몸소 행벌을 받으시고 형극의 고통을 당한 것으로 음부 하강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임페러스를 대기장소가 아닌 고통의 상태, 지옥으로 해석한 루피누스의 견해와 유사해 보이지만, 칼빈은 그리스도의 음부행이 죄인의 구속을 위해 가장 극심한 영적 고통의 상태를 받으셨다는 것이 루피누스와 다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도신경에 빠지지 않다가 18세기 존 웨슬리의 감리의 붕 운동이 시작되면서 영문 사도신경에 영어의 헬로 번역된 것을 오류로 지적하고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지하의 영적 대기장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보다는 낙원행으로 해석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4강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은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수신자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말에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외인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곁다리 인생들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에 직면한 수신자들에게 왜 선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와 같은 신학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즉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삶의 패배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질 영적 유산은 쇠하지 않고 마침내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3장 18절에 22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외연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김과 소망을 주시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5강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해석. 3장 18절에서 22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견해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영혼 간의 구별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죽은 자의 중간 상태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뉩니다. 고든피 박사는 베드로가 언급한 것은 육신과 분리된 예수님의 영이 간 것이 아니라 육신과 분리되지 아니한 부활 후 상태에서 어딘가로 가서 어떤 감옥에 있는 어떤 영들에게 무엇인가를 설교했다고 해석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6강 2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해석. 그러나 고든 피의 계례를 따르면 18절의 영과 19절의 영으로 가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며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 또는 천사들에게 가서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게 될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얻게 될 영광과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분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죽음은 육신과 분리를 가져온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대 의학은 뇌와 심장과 폐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사망으로 봅니다.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7강 3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은 무엇이며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영들은 누구입니까? 골든피는 베드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한 창세기 6장 1절에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와 관련이 있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후에 감옥에 갇힌 천사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 1서에서 에녹은 투옥된 장소를 보고 이들은 하늘의 별들 중에 죄의 계명을 범하고 여기에 결박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감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골든피 박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타르타로사스로 묘사하지만 유다서 6절과 함께 타르타로사스 자체가 지하 세계에서 공간적 위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 있는 동안 이 영들에게 설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8강 3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정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인의 에녹서의 전성을 받아들여 옥에 갇힌 영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이 천사들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세대를 미혹하고 타락시켰으며 그 결과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 천사들과 권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구원의 제안이 아니라 그의 승리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교수형 선고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고난의 배후에 사탄의 권세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 또한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약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19강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 글리슨 아처 박사와 슈라이너 게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 영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사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성경 난제백과 사전의 저자 글리슨 아처 박사는 옥에 있는 영들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노아 세대의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노아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노아의 입으로 전파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은 말 그대로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죄의 덫에 걸린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처 박사의 견해는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상징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라이너 박사는 19절에 가다와 가서의 분사의 주어는 그이기 때문에 22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 이후의 사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